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17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일인데 그것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안 마셨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마시겠나이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영화롭게 되지 않을 텐데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됨으로써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이제 창세전에 드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고, 두 번째 기도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12제자를 위해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11명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될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보존하사,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필요한 것은 뭐다?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세상이 알게 되리라.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건 제자들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됨은 제자들의 영화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화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또 그대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까지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면 해 놓으셨습니다. 예약을 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가 중요하지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열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믿는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될 때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갈라지면 그 중요한 거 아무런 의미를 못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갈라진다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서로 싸우면 아무리 좋은 문제를 갖고 어떤 좋은 일을 가지고 야 이번에 어머니 생신인데 우리 뭐 할까 했는데 우리 여행 보내야 되지. 아니야 옷 사드리자라고 싸우면 어머니 입장은 뭡니까? 야 준비하지 마. 싸우지 마. 이러면 똑같은 거죠.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가 되면 그게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가 되면 세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이니 이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닮은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니 예수님의 기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재미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좀 하나가 되는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영광을 주셨대요. 영광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영광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영광은 무엇인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002년 월드컵이죠. 우리 자녀들은 다 모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2002년에 뱃속에만 있어도 감사하죠. 아마 2002년생이죠, 다? 2003년. 아이고, 늦게 태어나셨네. 이걸 못 보다니. 꿈은 이룬. 이게 월드컵인데, 이게 아마 부산 아시아드 축구 경기장입니다. 부산 월드컵. 여기 첫 승이거든요. 1승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광장입니다. 100만 명이 모였죠. 100만 명. 뭐 때문에? 그놈의 축구 하나 때문에. 저게 뭐라고? 예수님 모셔도 이렇게 100만 명은 안 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패배했으면 저렇게 하나가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하면서 저때의 감동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일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신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때 축구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더니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뒤로 2002년 월드컵 뒤로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만 하면 다 이렇게 모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 모여요. 더 모이고 온 세상 사람 다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 다 따라오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렇게 놀라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라고 주신 영광,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승리였습니다. 승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죠. 그래서 내가 이기었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승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는 못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예수님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함성을 지르지가 않고, 예수님 승리하신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4강 신화했더니 국민들한테 뭐 연금이 나옵니까? 우리 뭐 집집마다 뭐 수건을 한 장씩 돌렸습니까? 뭐 그렇게 별로 좋은 것도 없었고, 오직 태극전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병역 면제되고 뭐 보너스 받고 해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에게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이기셨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승리를 안다면 그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사망에서 건지셔가지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알면 하나 안 됐어요. 다른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는데 분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성도들까지. 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다 한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락방 강화를 통해 들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즉 순종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연합, 일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승리랑 무슨 상관? 아까 영광 주시는 게 하나 되는 거라 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승리,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죄에 대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패배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패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온전함,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말씀들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보통 하나 되면 뜻이 하나고 뭐 다 하나 아닙니까? 갈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말씀이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땅에 보내주셨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건데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총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3번 들렸어요. 처음에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으니까 그 우리는 사랑 안 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함은 나를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승리하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는 사랑해라. 하나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이자 거의 설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랬더니 돈을 더 벌고 뭐 복권 샀더니 뭐 당첨되고 뭐 했더니 뭐 되고 이게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집안 분위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좋은 리더를 데리고 와야 돼. 아니야, 좋은 계획이 필요해. 아니야,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뭐 뉴 리더, 뭐 뉴 비전 이런 말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다 필요 없어. 이게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들어온 이상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원하는 리더가 다르거든요. 원하는 계획이 다르거든요. 원하는 비전도 다릅니다. 물질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이가 없으시죠. 조금의 차별도 없이 차이도 없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는 이런 기도는 것이지요. 그들도 나를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믿음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계속 올바르게 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이 믿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그들이 알아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요 승리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번째 기도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보들도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보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보는데 희미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들도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그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지금 기도할 때는 땅이지만
예수님 기도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갈 거야.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이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내게 주신 그 창세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도, 그렇죠? 그들도 나와 함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나를 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순종함을 견디는 그 사람들이 영광을 우리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갈 것 같습니까? 네, 아멘. 여기선 내 집 없어도 아버지의 집에 꼭 가셔야 됩니다. 예, 그 집은 장만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큰 집 평소 장만해 놔도 저기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예, 거기 함께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죠. 왜냐하면 거기 가야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영광을 보게 해주시니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믿고 바로 가면 좋겠는데 안 그렇고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저것은 언제 내가 넘어뜨리나, 저것을 저 믿음을 내가 뺏어야 되는데 라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 끝까지 보호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때까지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견인한다고 하죠. 우리 자동차가 여러분 퍼지면 뭐 부릅니까? 레카차를 부르시죠. 예. 견인차를 부르죠. 견인차. 그 견인. 아버지께서 끝까지 끌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잡은 손만 놓지 않으면 끝까지 끌어주십니다. 우리가 막 놓고 막 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가론유다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견인 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왜냐하면 영생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이게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생명이시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놓겠습니까?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소망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놓지 않는 것이 알아야. 모르면 놓습니다. 포기하죠. 이거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았사옵고 알았사옵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시오. 견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계신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듣지 않기로 합니다. 뭐 새로운 거 없다, 뭐 좋은 거 없다, 뭐 달라지는 거 없다. 마치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을 전도할 때 뭐 새로운 학문 없나, 뭐 새로운 철학 없나 하는 듯 예수님은 듣지 않고 말해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 정말 좋은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연합이 됩니다. 역시 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그렇죠? 뭐 내가 한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당연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맨날 교회는 뭔가 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영광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영광을 부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는데 진리로 보존하사, 예수님으로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소서, 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 되고 영광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너희가 꼭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2021년에 우리 주신교회 표예요. 다들 모르셨죠? 따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목적이 주님이죠. 그리고 방법도 주님입니다. 주님까지 자라가야 되고 주님으로 자라. 그래서 주님으로 자라나가 정했는데 2021년 돌이켜 보니까 좀 주님으로 자라나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살만져요. 뭐 이런 거 대만 나와요. 저도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 주님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세상을 알려고 합니다. 세상을 알아서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것이 세상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해 주실 것 같아도 잘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바꿔주시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틀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을 보는 나로 세상을 보는 나에서 예수님 보기 위한 보는 나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직 주님 안 보내신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재림의 날을 아직 놔주신 거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문제는 누구입니까? 나.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도 아닙니다. 하시고 있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연말에 2021년 우리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붙드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2022년을 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주신교회가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 우리를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의 찬송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주님으로 기뻐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